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구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듣기 힘든 그런 용어인데 영어로는 bipolar disorder라고 합니다. 이 폴이라는 것은 이 극을 말합니다. 남극, 북극 하듯이 극과 극이라는 거지요. 바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인데 두 가지 양극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무드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무드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manic depression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manic한 것은 아주 기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depression 한 것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아주 명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뒷면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우울한 그런 사람이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조울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빈도가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해마다 미국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신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환자가 있고 해마다 300만 명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세를 한번 보면 양극성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명랑한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스테이지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닉 스테이지에 가서는 아주 사람이 밝고 명랑해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주 능동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데서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론 말로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산합니다. 아주 정신없이 막 바쁘게 다녀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도 지치지 않고 아주 의욕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아주 성욕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성욕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고 명랑하고 밝고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이 한번 또 이렇게 디프레시브 스테이지에 가게 되면 우울증 스테이지에 되게 되면 아주 사람이 그만 침울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슬퍼하고 또 남이 없는 데 가서는 울거나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을 때는 아주 정말 코미디 같이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아주 명랑했는데 그런 사람이 금방 이 침울기에 빠져가지고는 디프레시브 스테이지에 가서는 절망적이 되고 그때는 또 자기가 아주 죄책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식욕 부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맛도 없고 체중도 감소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주 필요 없는 삶이야. 그런데 자살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명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침울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선 항우울제를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신병에 대한 치료 그런 약도 쓰고요. 또 우울제 약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리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나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또 이 사이클로 또 한 번씩 좋을 때가 있고 한 번은 또 이렇게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나쁠 때를 대비해야 되고 나쁠 때는 또 아주 이제 절망적이더라도 앞으로 좋을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차피 잘 견딜 수 있도록 약으로 또는 심리치료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또 전기 충격요법을 씁니다. 전기로 충격을 해요. 실제 보면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분열증 이런 병들도 약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전기 충격을 씁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면 뇌에 가하면 뇌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전기 대신에 전기는 위험하니까 전자기 하나의 자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뇌에 직접 이 자극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울증을 치료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우울증 스테이지에 가서 이 자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역사에 보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데 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세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영조인데요. 우리 이시조선 중에 임금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영조가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슨 세력 다툼이 아니었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봤는데 실제 보면 이 영조도 그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아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도세자의 부인인 바로 해경궁 홍씨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이 자꾸 아프고 남편과 또 저 시아버지와 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에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일기가 바로 한중록인데 이것이 우리 문학상에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중록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사도세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되니까 오죽하면 아비가 영조가 뒤주에 갇혀서 죽여버렸는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정신병이라면 정말 아버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겠다 이런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일기에 보면 한중록에 보면 이 사도세자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답니다. 이런 우울증이 됐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막 패고 아주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기분이 좋고 이럴 때는 이 사도세자가 너무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 아들이 바로 정조인데 정조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상당히 머리가 아주 스마트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앞으로 훌륭한 임금이 되겠다. 그렇게 모두 기대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그 연속곡을 잠깐 보니까 이 사도세자가 한때는 영조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영조는 실제 섭정왕으로 물러앉고 원로 임금으로 물러앉고 실제 한때는 이 사도세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스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너무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영조 임금이 다시 나선 거죠. 실제 그 기록에 보면 궁녀들을 막 때려서 죽이고 아주 폭력을 휘두른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자기 임신시킨 그 자기 궁녀, 자기 그 한때는 뭐 사랑했던 그런 애인이겠죠. 그 궁녀를 그만 때려 죽였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도세자도 이런 조울증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그 궁중이 왕자가 이러니까 그 임금도 그렇고 온 궁중이 그때는 다 모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저는 물론 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 기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이런 양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아주 절망적이다가도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곧 괜찮아지겠다.
그렇게 또 희망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랑과 미움이 또 교차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했다가 또 그 다음 순간에는 서로 또 미움이 또 지나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겠다 했다가 또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불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통 정상 사람들도 이런 양극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도 이 양극성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말씀했어요.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두움에 사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런 외식이 많았습니다. 이 겉모양을 보면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부패하고 아주 탐욕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울 왕이 아마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한때는 이 사탄의 노예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대부분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나 한때는 사탄의 노예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육체적으로 좋을 정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좋을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 양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을 알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